I, but what you make of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o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나의 간증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만 찬양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로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주님께 나아갑시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의 어리석고 나약하며 악하고 허물 많은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성결케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저희 조이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 교회에 주시는 소명으로 인하여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더불어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더욱 힘들어진 여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을 보호하시며 지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 각 부서에서 예배드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속에 자리 잡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축복된 자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사역지에서 이 어지러운 때에도 오로지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의 사역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제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항상 붙들고 기도하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과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항상 애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만큼 하늘나라의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사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가족들끼리도 서로 잘 견뎠다고 버텼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부 예배를 어른들이랑 똑같이 11시에 드렸었는데 오늘부터 중고등부 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 예배를 아이들 자녀들 예배를 10시에 드렸습니다. 이미 드렸죠. 지난주에 미리 광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결정하는 바람에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이 없기를 바라고 놓치셨다면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은 10시에 먼저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서 다음 주가 8월 마지막 주고 그 다음 주가 이제 9월이라 가을 학기를 들어가는데 이제 목장 모임도 그렇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대학부 카리스마는 9월 2일 수요일부터 이제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카이로스 청년부 예배도 역시 9월 4일 금요일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젊은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끌어오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먼저 우리 헌금기도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우리 삶이 이 땅에도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않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며 넉넉하게 하시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모자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에 맞게 허락하시며 채워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유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강의 13번째 시간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다들 사울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사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사실 사울 왕이기 이전에 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첫 번째 왕이 됐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하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것인데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은요. 사사기 전체 21장 가운데 딱 분기점이 되는 게 터닝 포인트예요. 사사기 전체에는 약 12명에서 14명 정도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12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그 다음에 기드온 이렇게 6명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6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사사도 아니고 그냥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전까지만 해도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기드온까지 사사기의 전반부에 통치했던 이 사람들은 주로 이 사람들의 통치 기간 동안 뭐라고 수식어가 나오냐면 그 전에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러분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어떤 사사가 다스리는 얼마 동안 평안했다. 이런 말들이 앞에 나오는 6명에게 나옵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예, 이게 온니엘 그 첫 번째 사사가 나타났을 때도 몇 년, 그 다음에 죽었을 때 평온했다, 뭐 평안히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6명의 사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식어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입다, 입산, 뭐 그 다음에 삼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는 뭐 얼마 동안 평안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사 기드온까지가 이게 전성기였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셨던 그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아비멜렉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뭐 이렇게 뭐 몇 살에 누가 죽음에 뭐 그냥 장사되었더라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나타났던 사사들과 특히 그 전에 마지막 사사였던 기드온 이 사사가 다스리던 시간이 클라이맥스였던 거예요. 최고 전성기였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기드온의 어떤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기적과 열매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오늘 이 아비멜렉이 진짜 악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났는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가서는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우리 삶에 헌신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 것이 나와요. 내 것이 뭔데? 아비멜렉이 오늘 뭐 되려고 애쓴 거예요? 왕 되려고 애쓴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인간들에게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에 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요만큼도 쓸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물질로 뭐 여러 가지 막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교만함들,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라고 하는 시기하는 마음들. 정말 피곤하다, 가기 싫다. 아니 그 큰 은혜, 그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뭐예요? 악한 것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그 큰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 짧은 절을 봤습니다마는 원래는 9장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57절까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두 가지만 딱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 여기 보니까 여룻바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거 아시죠?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래서 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니까 믿음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믿음의 아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아들이 나왔어요. 이제 아비멜렉은 원래 어떤 정실 부인들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죠.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서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 왕 되고 싶은데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외가의 친척들을 찾아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지연, 혈연 이런 걸로 엮어가지고 우리 뭐 호남 향후회, 영남 향후회, 무슨 뭐 해병대 무슨 전후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실력, 내 인품, 뭐 내 자질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같은 편 아니냐고, 우리 같은 동양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혈연과 지연으로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예, 그 친척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라. 70명이 다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하고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냐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는 70명이 다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입장이라면 70명이 다 왕이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 뭐 세금도 그렇고 다 뜯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70명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좀 왜곡된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아비멜렉의 주장은 지금 거짓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 봐라, 70명이 다 왕 되는 것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이 뉘앙스인데 7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왕 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 8장 23절 한번 봅시다. 거기 이렇게 적었죠.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 되어 달라 그랬을 때 나도 왕 안 될 거고 내 아들들 손자들도 왕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지. 야, 70명이 서로 왕 되려고 난리야. 그 사람들 다 뭐 한 자리씩 꿰차고 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혼자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절 뒷부분에 나는 너희와 또 고륙 아니냐? 내가 너희랑 그래도 친척 아니냐?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예, 아비멜렉이 말한 게 먹혔어요. 세겜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딴 지역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왕이 나오면 그래도 뭐 우리 지역에 무슨 다리 건설하고 공항 뭐 하는 거 이런 데 좀 특혜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혈연 지연으로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시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바알브릿이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의 다른 이름 혹은 바알신과 같은 그런 신이에요. 근데 그 바알브릿 신전, 근데 그 바알브릿 뜻이 언약의 바알이라 그랬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몇백 년 흘러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수십 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면서 어떻게 이 종교가 변해갔냐면 그냥 미신이나 잡신 같은 그런 되게 하등 종교가 아니라 고등 종교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바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등 종교, 그냥 막 무당이나 막 귀신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들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냥 어떤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우린 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나 이런 고등 종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뭐냐면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전. 다시 말하면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규범이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자기들하고의 어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고등 종교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신을, 이 잡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똑똑함, 뭐 이런 세상 지혜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지들이 가나안 땅의 잡신이었던 바알을 고등 종교로 점점점 신학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학. 기드온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 귀걸이 모아가지고 에봇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듯 음란하게 에봇을 섬겼다 그랬죠. 바알과 다투었던 그 기드온의 믿음, 그 훌륭했던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기드온이 느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뒀을 때 그 안에서 우상이, 이방 종교가 점점 따리를 틀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숭배의 온상이었던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딱 줬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란 말을 썼어요. 그 사람들을 고용했대요. 우리말하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 깡패들. 정치 깡패들을 고용해가지고 자기의 선거운동원으로 쓴 거예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5절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기 보니까 그 깡패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뭘 했냐? 자기 이복 형제들 몇 명? 70명을 데려다가 바위 위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똑같은.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다른 이복 형제 하나 세워놓고 죽이고 또 하나 세워다 죽이고 그 도망가 있는 모든 사람들 싹 다 잡아다 70명 다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방원이가 뭐 왕자의 날 일으켜가지고 뭐 7번 8번 방석인가 방가인가 뭐 누구 이렇게 죽이도 그거는 이유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악하게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추측해 보건대 첩의 아들이죠. 70명의 아들들 모두가 다 원래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에요. 아마 뭐 기드온이 정욕 때문에 그 70명을 낳았을까 뭐 그게 아니라 이게 아마 외교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 외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 뭐 정치적인 그런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었겠죠. 차별, 뭐 서자, 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미움받은 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자기도 역시 신분을 뛰어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간절함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픔과 함께 똘똘똘 뭉쳐지면서 자기한테 뭐가 됐냐면 상처가 된 거예요.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상처가 크고 아무리 트라우마가 크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이 악한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이죠. 차라리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만약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어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막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막 세상을 원망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세상이 너무 언페어하고 불공평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나만 이러냐고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악한 모습으로 쏟아냈을 때 요만큼이라도 변하는 것이 있나요? 환경이 요만큼이라도 바뀌는 것이 있냐는 것이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내가 안에 꽁꽁꽁 숨겨두고 그걸 담아두고 있으면 그 상처가 결국에는 내부로 향하면 나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자기 연민,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강박증이 생기기도 하고 나 같은 건 살 필요가 없어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하게 되고. 근데 그 상처,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그것이 향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유 없이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 집착하기 시작하고 고집을 부리고 폭력을 쓰고 누군가를 컨트롤하려고 들고 남을 향하여 우월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뭐 내가 아니라 남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치유받지 않은 상처의 결과인 것이죠. 사실 우리 힘으로는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도 없고 내게 오는 환경을 어찌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욱해가지고 막 운전을 함부로 하는 우리 남성분들, 아니면 이유 없이 자녀들이나 남편에게 막 갑자기 짜증을 내고 막 갑자기 화를 내고 트집 잡힐 것이 아닌데 막 그것 갖고 막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거 우리가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뭐 그거 안 되든가요? 그거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뭐 쇼핑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그거 기분 좋아지는 거 그때뿐이지 내가 정말 바뀌든가요? 우리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마다 자꾸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인가, 자꾸 내 상처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고 밖으로 돌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기쁨이 내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기쁨은 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폭력적이고 집착하고 막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겪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감정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분도 아니고 뭐 느낌도 아니에요. 다 만사가 귀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의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이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다른 왕이에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다른 왕을 일컫는 거예요. 그 다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대고 막 자신의 몸을 긁는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고 난 다음에 쓴 시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아, 내 인생 참 비참하다, 한심하다, 나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연민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썼어요. 시편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기분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마땅한 거죠. 자신의 감정대로 살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때 필요한 거는 되게 센시티브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 의지예요.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둔한가 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때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이때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감정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화병으로 죽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은 계속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잠깐 우울한 거, 슬픈 거, 짜증나는 거, 누가 미운 거, 막 절망한 거, 좌절하는 거, 이거 한숨 자고 나면,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나면, 누구 또 만나고 나면 잠시 잠깐이라도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그때 느끼는 내 감정이 그게 나인 줄 알아. 그게 내 운명인 줄 알아. 예,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감정을 속인다 이 말이죠. 내 환경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환경을 통하여 내 감정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걸 느끼는 내 감정을.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볼 때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겁이 나요. 은혜 받아서 막 천국을 살다가 다음날 보면 지옥에 가 있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게 너무 깊은 거예요. 이 감정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 감정에 충실하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속여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촉이 좀 좋대, 삘이 좀 있대, 자기가 좀 예민하대.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 도움 안 되는 거 아시죠? 마귀가 감정에 충실하라고 속여가지고 속아 넘어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딱 보고,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느끼는 현재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리고 선악과 따먹고 온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에 자꾸 속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의 그 다음 문제,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뭐냐면 감정은 습관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한 번, 두 번 그러고 그냥 떨쳐낼 수 있어요. 자신의 교육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뭐 자신의 인격으로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지? 그러면서 그때 맞아, 내가 그때 우리 아들한테 너무 화를 냈어. 내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 감정으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과 환경과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똑같은 반응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반응이 계속 나는 가장 좋은 릴레이션십이 부부관계인 거죠.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인 것이죠. 아니면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주로 어떤 관계인가요? 익숙해진 관계. 익숙해진 관계 속에서 마귀가 그를 습관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떠나가게 만들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상처를 많이 받죠. 근데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사건, 그 상황만 되면 화를 내. 그때만 되면 술을 먹어.
그런 비슷한 환경만 되면 담배를 피기 시작해. 그래서 감정에 충실해서 그 습관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에 중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 중독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있습니다. 아들 중독, 딸 중독. 아들 없으면 못 살아.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중한 배우자지만 남편 없으면 못 살아, 아내 없으면 못 살아. 예, 관계 중독입니다. 없으면 못 사는 거. 그게 중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억눌려온 상처가 내 감정의 파운데이션이 되어버렸고, 그 파운데이션이 내 기질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기질이 되고 습관된 사람들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이거 안 고쳐집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만하고 이미 풍성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자꾸 옛사람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고백했는데, 나 예수 믿고 방언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뺐는데 왜 또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또 술 마시고 또 담배 피고 또 욕을 하고 또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냐는 것이죠. 내 인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부단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있는 독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되게 이상한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엄청 고집된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고요, 이상한 꼰대 같은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저래?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만 그러는가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아비멜렉은 어렸을 때부터 서자였기 때문에 첩의 아들로서 받아온 어떤 상처 때문에 그것이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차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 안 되는데, 자기 연민을 가지고 그걸 묵상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연민의 감정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흙수저일 수 있고 정말 이거 언페어하다,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유 불쌍하다 그래서 뭐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약한 걸 보이는 순간 마귀는 더 달라붙어요. 지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 일어나셔야 됩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눈동자를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겪고 있는 환경,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에 내 삶을 두면, 자꾸 변하는 것에 내 기준을 두면 능력 있게 살 수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기쁘게 살 수 없어요. 변하는 것에 내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변하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감정,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학이나 왜 이렇게 컴퓨터 하시는 분들 상수와 변수라는 거 있죠. 영어로 보니까 상수는 constant factor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constant. 변수는 variable인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상수는 뭐냐면 어떤 수학적인 결과나 어떤 목표를 도출해낼 때 변하지 않는 요인을 상수라 그래요. 변수는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가 바뀌면서 자꾸 변하는 거야. 환경에 따라 말하고 조건에 따라 변하는 거, 그걸 변수라 그러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상수가 뭐고 변수가 뭔가를 그걸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자, 어떤 연인이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때 변하지 않는 상수는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거 변하면 안 되죠.
근데 서로를 사랑해서 이제 야, 결혼을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막 달려가는데 변수가 생겼어. 가만히 봤더니 뭐 여자가 음식을 못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여자가 음식을 못하면 결혼하는데 그게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작은 변수예요. 근데 그 변수를 하나 넘고 났더니 또 다른 변수가 생겼어. 여자 쪽 그 처가댁이 좀 이상해. 근데 좀 이상하더라도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죠. 만약에 그 변수 때문에 이거 음식도 영 못하고 안 되겠는데? 결혼 못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표가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수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게 상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상수를 딱 붙잡으면 마귀가 공격을 하든 내 몸에 질병이 들든 뭐 사업이 망하든 자식이 탈선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다 뭐일 뿐이에요? 변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변수 때문에 상수까지 놔버려. 상수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목표도 천국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놓치게 하려고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감정이 다인 것처럼. 세상이 어떻든 어떻게 변화도 상관없이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왕이야. 사사를 두고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통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게 상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상수를 저버리고 내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변수가 생겨버린 거야. 그 변수를 딱 붙잡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변수는 많습니다. 고난, 상처, 연약함, 핍박, 이거 다 변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상수만 붙잡으면 변수는 언제든지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게 되어지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수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형이 너를 섬길 거야. 큰 자가 자기 자를 섬길 거야.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욕심이 생기는 거야.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아버지 이삭이 점점 나이는 드셔가는 것 같고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는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 자꾸 아버지는 자기 형 에서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권에 대한 거를 딱 놓는 순간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 변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속이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결론 어떻게 됐어요?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개고생했어요. 그 사이에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고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돌아가야겠구나. 그래도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다가 돌아올 때쯤에 자기 형 에서의 문제, 그 변수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는데도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 딱 붙잡고 상수 붙잡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중간쯤 야복나루터에 도착해가지고 마음이 또 불안한 거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한때 두때 막 나눠가지고 막 형님한테 먼저 뭐 뇌물 보내고 뭐 형이 여기 치면 나 도망가고 막 자기의 또 계획을 계속 세우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천사 만나서 환도뼈 딱 부러지는 순간,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욕심 다 박살나고 다 깨지는 순간 드디어 어떠한 변수가 와도 이제 나 하나님만 붙잡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래도 아직 변하지 않은 형 에서를 만나는데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죽었나요? 아니요. 형 에서가 왜 이제 왔냐고 목을 어금막히고 울면서 서로 상봉했습니다. 변수는 내 삶에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언제 변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거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대응하고 상대하면 그거 해결 못합니다. 옛날에 CCC의 김중훈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백문일답. 그게 뭐냐면 수백 가지 질문을 해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 대답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남편을 바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를 돌아오게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상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5절을 보면 9절, 9절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나와요. 2절에도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5절에도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아들들을 기드온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룻바알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기드온은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하지만 여룻바알은 하나님 주신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사적인 이름이고 여룻바알은 공적인 이름이에요. 만약에 기드온의 아들로 나섰다면 왕 하라 그러세요. 왕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면 왕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 인간 이상준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고 그렇게 죄 짓다 죽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 이상준이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성도 누구야 이렇게 부르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변수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상수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를 져도 아무 일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조금만 잘못해도 걸립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재수없게 걸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도는 자신이 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거나 누군가를 왕 세우려고 하거나 내가 실력이 안 되면 누군가를 왕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질문, 우리가 왜 자꾸 내가 왕이 되고 왕 세우려고 그러죠? 편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뭐가 편한 겁니까? 육신이 편한 대로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체가 편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영혼이 죽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좀 불편하고 육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부정을 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죄 많은 인생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다 어떤 건가요? 앞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 눈에 볼 때는 믿음으로 그냥 무리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불안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지고 상식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되려고 하고 왕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왕이 뭐예요? 돈이죠. 인정이고 권력이고 내 정욕이죠.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안심을 줘요. 통장에 돈 있는 거 보면 뿌듯한 것 같고
이 어려운 때도 그래 좀 버틸 만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업적, 스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따 사라지는 거예요. 감동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요,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감정이나 상처나 변하는 환경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마귀가 어찌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마귀는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감정이 아닌 변치 않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특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변화가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일어나야 할 변화가 1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 인생에 승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고 우리에게 와닿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잠시 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환경을 붙들고 변하는 감정에 목매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사라지게 하시고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함이 없은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돌아가신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사오매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감동하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며 또한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찾아가셔서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